안녕하세요 성도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2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삶 136번째로 잠언 2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다. 또한 지혜로운 삶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사귀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절에서 율법을 준수의 가치를 부모와의 관계를 들어 부각시키고 있죠. 여기서 이 율법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토라인데요. 이 토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여호와 경외와 말씀에 대한 준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하다, 식별하다, 지각하다 등의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으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 2절에서 재와 대조되면서 공동체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인 이 명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이 표현은 하반절에 이 탐하는 자를 사귀는 자와 대조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탐하는 자, 그래서 탐하는 자. 이 탐하는 데, 자, 그 탐하다의 뜻은 이 낭비하다, 탕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동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 탐욕스러운 자나 방탕한 자를 언급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귀는 자의 뜻은 여기서 이제 사귄다 그랬는데 이 사귀는 자의 뜻은 교제하다, 친구가 되다 라는 의미로서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 본문에 탐하는 자와 이 사귀는 자는 이란 이 표현은 상반절의 율법을 지키는 자와 반대되는 방탕하고 타락한 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죠. 이는 아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역함으로써 아비를 모욕하고 그 자신의 삶을 망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과 그 가문을 대표하는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의 표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수하는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가리어 사귀어야 됩니다. 아무나 친구로 사귀어서 살다가는 낭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릴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아무나 어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길을 쫓거나 동행할 때에 멸망으로 인도받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친구와 귀한 사귐을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사귀며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절은 앞선 우리가 읽었던 6절 또 7절의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서 악하게 행하고 탐욕으로 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축적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그 재산을 잃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한 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중한 별리. 이 중한 별리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도 있죠. 고리대금업.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이를 금하고 정죄하는 성경 말씀을 들 것도 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는 상대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이를 용인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죠. 그로 인해 결국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 물론 사회 체제의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절에서 지적하는 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단지 고리대금업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체불이나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나 나아가 여러 가지 모양의 수탈과 착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처럼 매력적인 것은 달리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경쟁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그 좋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여서면서까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지요. 그들이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수단이 어찌되었든 재물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생각,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의 재물은 원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39편 6절입니다. 시편 39편 6절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지혜자도 정령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의 재물은 녹이 슬고 도둑 맞기 쉽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조차도 이루할진대 부정한 방법으로 약한 자의 눈에서 피눈물 흘려가며 얻은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절을 보면 이러한 재물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가리켜 이들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재물을 선한 일을 행하며 약한 자, 곤고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착취하면서까지 재산을 긁어 모은 자가 순순히 하나님께 바칠 리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내어놓게 된다는 것으로 무서운 재앙을 만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 악한 자, 특별히 약한 자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 역시 죽음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큰 재앙과 심판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물론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자, 그렇게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진실과 정직, 여러분의 이웃을 잃고 악행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선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장래의 소망을 쌓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는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도다.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이 본절은 율법의 순종의 중요성을 기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상반절에 귀를 돌려라고 해서 귀를 돌려. 그 의미는 돌이키다, 떠나다 라는 의미로서 귀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에 순종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기도는 가증합니다. 여기서 이 가증하니라는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러울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행하는 종교적 선행마저도 극히 더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까지도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그의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은 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란 결국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의 해석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청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봉독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거나 외면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공의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의 기도와 간구를 가증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킬 줄 알며 살아가는 삶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삶을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늘 사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 교육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 주여하며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을 제2의 조국으로 삼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내는 이 미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주시며 성취하며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본과 비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갑니다.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보, 구도사역 열심을 내어서 저희를 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이 차질없게 하시고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말씀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많은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어린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섬길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 하나님 성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날마다 주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있습니다. 목장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목자 목녀로 수고하며 섬길 때 열매 맺게 하시고 본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자비 매번 청년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하는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한 있는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며 기도하며 찾고 간문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죄들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권의 제자 삼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는 성도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부름받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지역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선교와 교회가 함께 지원하는 찬전일 김문명 윤명 선교사님 말라의 형학서 미안의 선교사님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IT 강영기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목자 선교사님 할렘 성교의 박신하 권사님 한민자 순성의 방해순 권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설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아버지의 선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 사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래시고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날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